안녕하세요. 숨 잘 쉬고 나이 잘 먹고 있는 김현숙 권사입니다. 제 소망은 아들, 며느리, 손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타는 증인의 삶을 복되다고 말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 시므온이 눈물로 기도하고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온 유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미리 세금을 납부받고, 세리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이 납부한 세금 이상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총독이 있었고 황제가 있고 세리가 있어서 그렇게 세금을 걷어갔지만, 또 유대 땅에는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분봉왕들도 세금을 필요로 했지요. 그래서 또 세금을 걷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에서 걷어가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양쪽에서 세금을 걷어가니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 유대 땅에는 두 개 그룹의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아는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그런데 총독의 정치 세력과 분봉왕의 정치 세력은 정치 권력을 두고 날마다 싸웠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한쪽은 사두개파, 부활은 없어,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형식을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한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어겼잖아. 너는 이런 것들을 어겼잖아. 그래서 종교적 짐, 도덕적인 짐을 유대 민족들에게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발로 에세네파가 생겼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었고 은둔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경건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분열된 사회였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고 분봉 왕들에게 세금을 내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성전세 1년에 반세겔만 내면 됐습니다. 그것조차도 버겁게 된 겁니다. 아주 작은 양이었는데도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식일 날에도 일하러 나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됐으니까. 반세겔밖에 안 되는 그 약간의 성전세 내는 것조차도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다. 죄인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 그들은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맨몸으로 갈 수 없어서 염소라도 사야 됐고 양이라도 사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네가 가지고 온 것은 안 돼. 이 성전에서 파는 것으로 해라 해서 성전 안에서 그것들을 사고 팔게 했습니다. 세상 돈 가지고 사서는 안 돼. 성전에서 쓰는 성전 세겔로 계산을 해라.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제사라고 하는 거룩한 영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갔고 소망을 잃어갔습니다.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고 분열이 가득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혹독한 세금의 시대, 분열된 정치의 시대, 종교가 소망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가 이런 때가 아니겠는가? 이 모든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혹독한 세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밖에는 없겠구나.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나다나엘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시므온과 같은 노인들도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갈망이 저 하늘에 닿을 무렵, 그러나 이 세상은 정치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갈등이 가득했던 그 시절, 하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무렵 전후로 찬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사가랴요, 두 번째 인물은 마리아요, 세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사가랴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였으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면서 이 당시엔 계집 아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관례와 풍습을 따르자면 10대 초반의 여자 아이였습니다. 시므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 성탄의 거룩한 탄생의 위대한 증인이 되었고 성경은 이들을 복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찬가를 했는가? 그리고 그 찬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이요,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찬가는 굉장히 긴 찬가인데 세례자 요한을 출생했을 때 사가랴가 비로소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너는 요한,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 메시아의 선지자가 될 것이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 그대로였죠. 자, 77절 읽어보세요. 그래요. 죄사함의 역사.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너를 나게 하는 것, 너를 사역자로 사용하는 것, 너를 증인으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왜?
너는 메시아의 출현을 준비하는 자기 때문에. 자, 78절부터는 이제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말라기서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일어나 빛을 발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말하는 겁니다.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메시아의 출현은 어둠과 사망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어둠과 죽음 속에 있던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아십니까? 혹독한 세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세계에선.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정치적인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타락과 갈등 때문에 소망도, 희망도,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의로운 부가 아니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부를 축적하고 있고, 한쪽에는 정치를 권력으로, 종교를 권력으로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은혜와 진리가 차단되어지고 은혜와 진리로부터 버림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그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사가랴는 그러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보겠습니다. 1장 51절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야 14살쯤 됐을 거고 빠르다면 11살쯤 됐겠죠. 10대 초반에 조혼하는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에게, 계집 아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복받은 자여, 내게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그런 역사가 있을 거다. 그때 10대 초반의 여자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질 겁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습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지금 임신을 했다. 만나러 갑니다. 그 만나는 과정에서 나온 찬가입니다. 긴 찬가 중에 우리는 3절만 묶습니다. 51절 말씀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 속에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흩으셨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불의와 부정직을 징벌하셨다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53절 부자는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내가 자유를 줄 것이고 눈먼 자는 보게 할 것이라.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는 말한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을 얼굴로 마주대하게 될 것이니라. 마리아는, 그 계집 아이는, 10대 초반의 아이는 지금 이 놀라운 감동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로 돌아가서 메시지를 들어본다면 어린아이가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불의로 얻은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놓고 돌아가게 할 거예요. 굶주렸지요. 의에 굶주리고 사랑에 굶주렸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굶주렸지요. 은혜에 굶주렸지요. 말씀에 굶주렸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채워주실 거예요. 당신의 어렵고 힘든 삶에 주님이 위로가 되주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노래로. 몇 살짜리가 10대 초반에 기껏 많아봐야 14살이 되었을 어린아이가 이런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노인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 28절부터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찬가지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신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사로잡혔다면, 성령님의 깊은 감동을 경험했다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감사와 기쁨밖에는 돌릴 것이 없습니다. 시몬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고백하고 싶어요. 아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진정으로 하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지금 본 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봤죠. 구원의 씨앗을 본 겁니다. 근데 이미 시몬의 마음속엔 구원의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고통받는 우리, 로마에게 우리의 피와 살을 뜯기고 분봉왕 헤롯에게 우리의 피와 살을 뺏기고 종파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갈기갈기 찍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것으로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이 아이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이 아이가 우리를 건져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로마의 압박, 수탈, 분봉왕의 수탈과 압박, 종교 지도자들 나는 사두개파, 부활이 없어. 나는 바리새인, 무슨 소리야 부활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제사만이 정답이야. 아유, 닭골배기 싫다. 광야로 들어가자.
거기서 우리끼리 경건하게 살아가자. 세상을 떠나 살아가자. 도대체 나를 누가 위로해 준단 말인가? 너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 너는 장애인이라서 안 돼. 너는 가난한 사람이라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돼.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된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사두개인은 무슨 소리야? 제사 지내야지. 네가 가지고 온 걸 안 돼. 여기 있는 걸로 써. 제사만이 정답이야.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은 오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 이야기는 제외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아니라 가고 싶은데,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제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인 겁니다.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이 척박한 형실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31절부터 합니다. 읽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32절, 이방을 비추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겠지. 이 유대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몬은 지금 말합니다. 메시아는 이방인의 빛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잘 모르는데, 난 심지어는 주님을 핍박하고 기독교 비방했던 적도 있는데 괜찮다, 그건 과거의 일이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짧은 찬가로 끝나지만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건 조건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행동하기 힘든데, 스가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나는 정치인이니까 못하겠고, 나는 교수니까 못하겠고, 나는 뭐니까 못하겠고,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10대 초반의 여자아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너의 태도가 문제지.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안고 놀라운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뭡니까? 주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닌 자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나 제사주의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옵소서.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이 된다?
경제적으로 해결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날 때 바뀝니다. 타락한 양심이 은혜와 진리로 회복될 때 바뀌는 거지.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정권이 어떻게 바뀐다고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양심이 변화돼야지.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여기에 은혜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우리의 눈에서 나는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셔야, 생명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이 세상이 바뀐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코로나가 벌써 2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2년은 더 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셋으로 쪼개집니다. 분열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가 위로가 안 되고 희망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힘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지나보니 그 어려운 순간순간,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지나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나가고 우리가 전도활동을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10,000원이 넘어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렵게 마스크 2,000장 구했습니다. 몇백만 원이 들었죠. 그것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소독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구했습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교우들에게 5장씩 나눠드리고, 할머니들은 더 위험하니까 제가 따로 챙겨서 매주 5장씩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생생해요, 기억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보살피는 곳들 전부 다 찾아가서 그거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왔다고 이렇게 날을 세우던 분들이 전부 다 수고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그 어려운 때 소독약 구비에다가 기계 사서 방역해주고 다녔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년을 보냈고, 지금 나머지 1년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절망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변에서 다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가면 지금도 엄청 잘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탄은 사랑입니다. 성탄은 증인이 복되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운데도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기에 절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온유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감사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은 사람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 이걸 가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전하는 거지요. 이게 증인의 삶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죠. 저를 보세요. 저도 어렵고 힘든데 기뻐요. 감사해요.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 시즌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며 사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마땅히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크든지 작든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누군가에게 가세요. 가서 당당하게 전해주세요. 복 받으세요. 위로받아라. 희망을 가지세요. 기뻐해야지 어떤 식으로든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래. 마치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너도 위로받기 바래. 적어도 한 사람에겐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드는 데 함께 못했어도 나누는 데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중요한 건 나를 봐요. 나를.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너도 사랑을 받아야지. 이게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되실 거다. 자,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거는 너 안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통받고 있지, 너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지, 해결책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지, 누구는 독립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종교가 개혁돼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뭐 때문이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지. 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위로가 되실 거야. 그 얘기예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세요. 진실이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었는데 괜찮았어요. 힘들었지만 기뻤고, 힘들었지만 감사했고, 즐거웠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되길 바랍니다.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마침, 우연인 것 같지요? 우연 아닙니다. 필연적 사건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사람이 위로할 수 없으니 하늘이 위로해 주십시오. 그때 만난 거예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28절,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뻐서?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다니요. 하나님, 사실이었군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작은 것을 보고 크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세상이 놀랄 겁니다. 가족을 위로해 주세요. 친지들을 위로해 주세요. 이웃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쁩니까? 남들은 몰라도 우린 알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얼마짜리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6,000개의 생명의 씨앗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000개의 생명의 촛불을 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일에 일원이 되었다는 벅찬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로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이 세상 정답 없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이니 어두워진 세상을 보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수선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 생전에 저를 찾아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곧 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으로 사세요.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런데 내 생명의 촛불이 꺼질 무렵이 됐는데 주님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이렇게 유언하셔야 됩니다. 예, 아들, 딸, 나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못 보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너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거라. 그게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장판, 숨 넘어갈 때 장판 얘기하지 마세요. 장롱, 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냉장고, 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노인분들이 장판 밑에 자꾸 돈 집어넣고 장롱 밑에 돈 집어넣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죠. 냉장고 밑바닥에 붙여놨어요. 그건 건강할 때 미리 알려주시고 통장에다 넣어놓으세요.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날 우리가 전해줄 건 그겁니다. 예,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라. 그것만큼 복된 게 없느니라.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행복했으니 너도 행복하거라. 어린아이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 되지 마시고 신자 됩시다. 그리고 성탄,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지. 공휴일이요. 아니, 공휴일마다 희한하게 빨간색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달력에는. 전 은혜가 돼요. 아, 주님의 피로 덮은 날이구나.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라고 빨간색으로 칠해놨구나. 그러니 빨간색으로 칠해진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보혈을 증거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빨간색을 볼 때마다 의욕이 막 생깁니다. 힘을 내야지 내가. 빨간색을 볼 때마다 쉬어야지.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어떤 색깔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 날은 빨간색이 2개나 있어요. 얼마나 신나요? 이틀 동안 열심히 주의 보혈 가운데 살게 됐으니 감사한 것뿐이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내십시오. 증인의 삶은 아주 멋진 겁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증인의 삶은 복되다고. 오늘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